함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눈뜬 소경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들어서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기들의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하여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 9장이 어떤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9장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교리다라는 것을 9장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거기에다가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을 보탤 수 없고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폭로시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 앞에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와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그들은 자랑했고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듣고 나와서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일관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보시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장에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소경의 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길,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본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은혜를 찬송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진짜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그 10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니까 그 말씀에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과 세상의 양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을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여러분들 이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 밖에 벗어나면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 이 울타리 밖에 지구라는 이 울타리 그 테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잖아요. 뭘로? 대기층으로 이렇게 해서 그 대기층으로 딱 감싸서 이렇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 대기층을 벗어나면 인간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대기층이라는 울타리. 그래서 이 대기권을 어떤 누구도 뚫고 하나님 마음대로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 입구만을 딱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유대주의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유대교가 뭐예요? 유대주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주의, 유대교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아, 그게 말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확신하게 배우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가 설교가 주입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입을 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듣기만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돼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교, 유대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딱 두 분류가 떠오르죠.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들어서 있죠? 바리새인들이 서 있죠?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뭘 하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유대교,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이며 그게 유대주의인 거예요. 보세요. 절에서도 보세요. 열심히 여러분들 뭐예요?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불공 드려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들이 가고 싶은 것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3000번째 절도 하고 착한 일 하라고 하니까 착한 일도 하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방생도 하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그 부처가 주는 그 법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서 뭐 하려고? 그 구원이라는 길,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세상의 유대교와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구원을 누가 주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랐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처럼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고 보았더니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가는 게 이게 기독교가 가야 할 구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그 구원의 길에 이르자 라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바쁜데 11조에 10의 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거 안 해도 된 줄 알고 안 하려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10의 1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왜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달걀 나눠줘야 돼? 성탄절이 되면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과자를 줘야 돼.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가슴에다가 꽃 달아줘야 돼. 여러분들 이걸 왜 갖고 있냔 말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완성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자라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현재에서도 그 율법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헐벗고 굶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걸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끔 내게 이렇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뭐예요? 매주마다 헌금하잖아요. 인간은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인간은 적응이 빠른 동물이냐면 안 하기 시작하면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2019년, 2020년, 2020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시찰에다가도 말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다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 2020년이면 벌써 이제 5년이죠. 지금에 와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목사가 드리자라고 하니까 드려야 되겠지라고 하는데 엉덩이는 어때요? 엉덩이는 여러분들 이미 떠서 갔던 그 기억이 있어서 내 몸의 습관, 내 몸의 기억이 있어서 엉덩이는 뭐예요? 들쑥들쑥 하는 거예요. 들쑥들쑥. 그래서 함으로 인하여서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워놓은 그 공동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놓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 하나님 앞에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시면 돼요. 그걸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내 은혜에 이렇게 보답했어, 화답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엉덩이 궁둥이 땅땅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너 이것도 안 해? 내가 너 10개 가진 거 내가 너 1개 가진 거 싹 뺏어서 내가 10개 가진 사람한테 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정말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마음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셔요. 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갇혀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 법에 갇혀져 있어서 꼭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지금 1월달부터 2월달 한 2달을 제가 지금 새벽기도를 안 드렸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제 3월달부터 드리기로 했는데 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줄 아세요? 싫어. 싫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나 눈 뜨고 일어나서 그 새벽에 가야 되네. 싫어. 근데 성령이 이끌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걸 의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예배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아들아 나를 가까이 하기를 즐겨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버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의 장을 펼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확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로 표현하신 하나님이셔요. 진짜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뭐해요?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자기의 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아니하겠냐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받을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희가 다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613가지나 되는 그 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내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무엇이더라고 했어요? 너희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어찌 보았고 어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법을 너희가 어떻게 보고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일가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해 줄게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그런데 여러분들 10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성전도 성막에도 문이 몇 개?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노아의 방주에도 문이 몇 개? 한 개.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문이 바로 무엇이다? 유대주의의 문. 유대주의의 문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이었으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뭐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주의고 그게 바로 유대교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명도 내 법을 지킨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한 자가 있어요. 누가 통과했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 문을 통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유대교는 완전히 율법 준수로만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푸른 계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정말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지켜내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며 그게 유대교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가 유대교에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옛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옛 언약은 우리가 구약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십니다. 어디에서? 로마서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오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약속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외식 속에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사 그리고 절기 준수 등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겁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절도며 강도다라고 그와 같이 그 말은 너희들은 전부 다 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며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절도며 강도며 너희는 전부 다 꽝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선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어떠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 안에서의 선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선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눈에는 바로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와 같은 착각과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질로서 축복을 주시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여전히 자신이 한 행위가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들 다 선하지 못해요. 다 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말씀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가 언제 세상 끝날 때예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 때가 언제 끝날 때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아니 내가 죽고 없는데 이 세상이 뭐 뒤집어져 있는지 볶아져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에? 내가 죽고 없는데 찬바람이 분지 비가 오는지 눈이 내리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치가 않는데 그쵸? 에?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성령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겠죠. 선. 그게 선이 되겠죠. 그걸 알아는 거예요. 너희의 추악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는 거예요. 알아는 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자주 쓰죠. 내가 하면 그거는 선이야. 내가 한 것은 합법이야.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은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진정한 진리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은 불법이요. 내가 걸어가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길인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그 나쁜 길이 좋은 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길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아스팔트 깔아서 여러분들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위에다 포장해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비포장도로 했잖아요. 비포장도로에 여러분들 아스팔트 깔 때 도로 땅 지구 구멍 뚫을 때까지 여러분들 땅 팝니까? 아니죠. 대충 큰 거 도로를 깔 때 포장을 할 때 아스콘을 깔 때 이게 이쁘게 깔아지지 않냐는 좀 큰 자갈들만 좀 빼고 그 땅을 고르게 평평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아스콘을 깔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심어질 수도 없고 싹이 트여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흙이었어요. 흙. 그런 흙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듬어진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은혜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새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세상에 우리라는 그 비포장 도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스콘이 깔아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네? 포장도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자기들의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히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아닌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간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예수만이 참 목자요 참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구원은 양의 문이시며 참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인간과 세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품에 안기라라는 희화화해서 10장에서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에 대표하며 상징을 하고 있는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능력을 나도 힘이 있는데 왜 내가 거저받아야 돼? 나 그냥 노동의 대가로 받을게. 이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율법의 행위를 던져버리고 은혜의 행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인간은 자꾸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여러분들 뭐에 넘어져 버렸으니까 율법에 그 법에 넘어져 버리니까 자꾸 법을 붙들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신 양의 문, 그 그리스도를 밟고 다른 말로 그분의 희생을 의지하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고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밖에서 목자가 밖에서 그 양들을 부르면 그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양에게
유일한 특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디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다니는 그 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 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양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 문지기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주의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그 유대교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밟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양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예정하신 그 예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냥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불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땅에 죽어야지만이, 당신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분들 뭐 사순절만 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틀어놓고 여러분들 질질 짜고 울어.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여러분들 운다니까요. 왜 울어요? 그분이 안 죽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그를 밟고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8장 29절과 30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들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뭘 자꾸 보탤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동사가 모두 부정 과거 시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부 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군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영화롭게 되셨어요? 아니 로마서 8장 29절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 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알았대요. 우리를 미리 알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로우세요? 여러분들이 영화로우세요? 이럴 때 성경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자예요? 아니면 영화롭게 되어야 할 자인 거예요? 그래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를 뭐 하게 했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끝을 다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고 영화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정말 의롭습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이 영화로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즉시해 보면 나는 영화롭지도 못하고 나는 의롭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내 행위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먼저예요?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먼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형제에게 제 사자 같은 새끼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니? 내 형제를 미워했는데 하나님 이 입으로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야, 요즘 애기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쭉쭉 빵빵하고 이삐네. 하나님 내 눈으로 간음죄를 짓고 내 머릿속으로 간음죄를 짓고 내 입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이러고도 하나님 내가 어찌 의로운 자입니까? 금방 앞에 지나갔는데 휘하찬란하게 바짝바짝 보이는 금덩어리가 보여. 하나님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라는데 와 저거 한 덩어리만 있으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뭐 했어요? 도둑질했잖아요. 내 형제의 것을 절도했잖아요. 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냈잖아요. 우리의 삶을 놓고 봤었을 때는 나는 전혀 의롭지도 못하고 영화롭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정 과거 시제, 과거 예변적 과거에 여러분들 뭐라고 우리를 얘기해 주셨냐면 너희는 의롭고 너희는 영화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영화롭지도 못하고 나는 의롭지도 못한 자인데 이런 나를 영화롭고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값진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스스로 의롭고 영화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은혜로운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로 가요?
율법의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법 속에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면 바로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를 자꾸 앞세우잖아요. 성화를. 너희의 힘으로 그 성화에 이루라. 알미니아주의자들이 여러분들 그거를 외친다니까요.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이 무엇이냐면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인본주의자.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가 당신 믿어줬으니까 당신이 존재하지 내가 안 믿어주면 당신이 어떻게 존재해?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이 먼저예요. 신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처도 마호메트도 예수도 기독교도 인간이 그 신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종교는 신은 처음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알미니아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미니아주의자들이 자꾸 강요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능력, 너희의 열심, 너희의 그 땀으로 그 성화를 이루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시들시들 희마리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뭐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듣고 나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소리는 안 나오고 이빨만 뜩뜩 가면서 가요. 가고 이제 또 공동체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거기서 아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만 속에 있는 저 창자까지 끄집어 올려서 쥐 하면서 하고 집에 가서는 오메 삽시나 오메 허리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거기 성전만 그 성전 하나만 진짜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성전 하나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전이었다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은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네. 요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편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내가 살짝 치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교회에 왔다가 갈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움직여지니까 그렇게 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억압스럽게 너 헌금 이렇게 작정헌금이니까 너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줄게. 뭔 축복 줘? 내 통장 잔고만 점점 없어지는데 개똥 같은 거짓말하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헌금 내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만 사라지지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이 빼면 뺄수록 늘어나요? 그런 지갑 있으면 나 좀 줘봐요. 나도 좀 하루만 쓰게.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돈과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날에도 없는 상편에 그날에도 쪼들리는 지갑에 어쩌다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홀랑 오늘 남성교회 회비 내야 되죠? 여전도에 회비 내야 되죠? 네. 식당 가서 밥 먹으려니까 1,000원씩 내야 되죠? 네. 뭘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돈이야, 돈. 그래요. 교회를 움직이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왜 강압적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껴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의 심령을 만져버리면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교회에는 무슨 작정이다, 뭔 작정이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주간이니까 40일 작정기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놓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부활주의. 예? 그거 끝나면 여러분들 5월달 뭐예요? 5월달은 이제 지갑 털리는 날이에요. 지갑 털리는 날.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에, 뭔 스승의 날에, 뭔 달에 해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돈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많이 넣어서 줬어? 아이고 고마워.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네?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식에 대한 형편을 뻔히 다 아는 부모가 그 자식이 코 묻은 돈, 그 힘들어가지고 쇠가 빠지게 힘들어서 그 짠내가 나는 그 돈 여러분들은 손에 쥐어줬었을 때 기쁘시던가요? 이 돈을 저 녀석이 어떻게 벌어왔는지를 아는데 그 돈이 마냥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근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저것 바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기쁠까요? 네가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어떻게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네가 제발 이 밥그릇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부어줄 생수와 같은 그 강줄기가 지금 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 새끼야 어서 이쪽으로만 좀 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애 같아 죽겠는데 네 그거 내게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더 많은데 너 그거 했다고 네 할 거 다 했다고 너 왜 뒷짐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더 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데 부모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통장에 한 몇백억씩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식이 맨날 술 처먹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기집진을 하러 다녀요. 그 자식한테 여러분들 그 몇백억씩 어이구 우리 아들 오늘 또 마약했어? 야 조금 마약 할 거면 비싼 마약에 엄마가 10억 줄게. 어이구 우리 아들 술 먹었어? 소주 먹었어? 돈 없어서? 에이 새끼야 아빠한테 와야지. 야 10억 줄 테니까 가서 양 좀 묻고 와. 그런 부모 있어요? 지고 있어도 못 줘요. 왜? 그게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놈 저 돈 줘봤자 저놈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못된 짓 할 것을 부모는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없는 척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죽인다는 것을 그 부모는 너무나도 알고 있으니까. 못 줄 때의 그 심정 아세요? 주고 싶은데도 줄 수 없는 그 심정 아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행위 몇 개 해놨다고 나 할 거 다 했는데 라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처절하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살다 보고 너무 인본주의 교육 안에서 인본주의 환경 안에서
인본주의적 그 습관에 여러분들 빠져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마치 그 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행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였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고 영화롭게 너희를 칭하여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아는 것이 그게 기독교이며 그거를 알아가게끔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을 바로 무슨 때? 은혜 받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시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니까 은혜 빨리 받으라고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셔야죠.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안에서 무슨 행위가 나와야 돼요? 무슨 행위? 예? 무슨 행위가 나와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 감사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 작은 손, 이 더러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그 계획, 그 작정 오히려 내가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있는 그 행위는 아니겠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나 이 행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의롭게 인쳐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떻겠냐?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행위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그 발걸음은 그 걸음 그 모습은 여러분들 뭐가 달라도 그래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뭐가 틀려도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 이 미리 알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알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대요. 이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적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언에 관련돼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안다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언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모두 다 집어 넣어놨다는 거예요. 넣어놨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모든 모형들을 통하여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언약을 전제로 그렇게 모든 근거가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서 미리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번은 사람을 아는 것에 쓰이고 나머지 5번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미리 알다. 그러면 그 미리 알다가 무엇인지를 성경 몇 곳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이 미리 알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적 언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제가 끝낼 수도 있었지만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아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함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